이제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부 예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립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또 혹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함께 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성케 되면 성령 임하시니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시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셨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모든 허물과 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또 예물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 넘치도록 부어주시사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로 살고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주님의 은혜로 복되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꼭 도와주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아파서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모든 자들 주님 보혈의 피로 모든 죄 씻어주시며 모든 병을 고쳐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내가 나아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병 고침받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할렐루야 찬송하고 주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감사하여 드리는 손길들, 열애 하나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 성경에 약속한 대로 꼭 갚아주시어서 풍요롭고 윤택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 삶에서 증거하고 전파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도와주시면 안 될 일도 못 될 일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창대하게 하시옵소서. 용성하고 평강하고 거부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 축복도 넘치게 받아 한나라 사업에도 땅 위의 선한 사업에도 크게 부여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며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축복으로 주신 기업답게 상급답게 우리 자녀들이 땅 위에서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땅 위에서 창대 용통 용성하여 이삭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시고 돕는 자 붙여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어자되마, 술자되마, 성충한되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한번 문장을 여러분이 만들어 보시죠. 어자되마, 술자되마, 성충한되. 자, 넘어가서 보시면 어자되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술자되마, 술에 취한 자가 되지 마라. 성충한데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라. 설교 제목을 다 넣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약어로 표시해서 주보의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우리가 생각하고 해석하는 걸 마음에서 한다. 마음에서 생각하고 해석하기도 하고, 아니다, 뇌에서 한다. 뇌에서 생각하고 해석하고. 어느 게 맞을까요, 여러분? 뇌에서 생각하고 해석하고 그러는 걸까요? 아니면 마음에서 생각하고 해석하고 그런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두 가지 다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넘어가면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살았다는 표현들,
말하고 행동하고 또 뭐 느끼고 또 감각을 갖고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비롯된다. 또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선과 악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선한 말을 할 수 있고 악한 말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넘어가 보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 죄는 마귀에게 속해 있다. 만약 마음이 죄가 가득하면 내 마음은 마귀에게 속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데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가 없는 거죠. 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마음에 죄가 가득한 채로 있으면 회개하지 않고 씻지 못하고 그러면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러니까 회개해라. 그런 말씀이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내 자유의지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마음이 내 의지를 따라서 그 의지가 뭐 어쩐데요? 나쁜 건가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만물보다도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누가 이를 알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요, 우리 의지가 모든 만물보다도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들이 성령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있겠어요? 부패했는데, 거짓된데. 그러므로 이 마음을 좀 통제하는, 조절하는 그 뭔가가 필요해요. 그 뭔가가 바로 성령입니다. 내 마음을 내 의지로 이렇게 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의지조차도 다 부패하고 거짓되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강력하게 내 마음을 주장하고 통제하고 통솔하는 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령을 늘 사모하는, 성령을 받기를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하게 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기를 늘 사모하면 그러면 성령을 주신다는 거죠. 또 사모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끊임없이 간구하고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 누가복음 11장 9절 이하에 보면 아무리 악한 아비라도 자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냐? 자녀가 떡을 달라는데 돌덩이를 주겠냐? 아무리 악한 애비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성령 주신다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성령도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성령 충만 받게 주시옵소서 자꾸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 충만도 주신다는 거죠.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를 전혀 기도에 온전히 기도에 힘썼더니 열흘 만에 성령 충만이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열심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 결과가 어떠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은사가 주어져요. 은사적인 사역이 따라옵니다. 요엘서 2장 28절 32절 화면을 보시죠.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지면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하고 예언한다는 거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소위 하나님의 계시의 일환인 몽환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되리라. 케네스 헤겐이라는 사람이 쓴 책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 이상, 환상을 영적 환상 그리고 열린 환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환상은 어떤 것이고 열린 환상은 어떤 것이냐? 영적 환상은 기도하다가 이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앞에 어떤 환상이 펼쳐지는 게 영적 환상이고요. 열린 환상은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그냥 두 눈 뜨고 있어요. 정신 멀쩡해요. 길을 가던 중이든지 앉아 있든지 또는 뭐 집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운전을 하고 있다든지 하여튼 기도하지 않는 때라도 갑자기 순식간에 어떤 장면이 이렇게 펼쳐져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열린 환상이라고 그렇게 케네스 헤긴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런 말하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러면 은사적인 사역이 따르게 되는데 예언의 은사나 또는 몽환이라는 환상이나 또는 영적 환상이나 열린 환상 같은 이런 은사도 우리가 하게 된다, 받게 된다. 그런 사역도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1절에 보면 나는 이 말씀 여러분이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해요. 출애굽기 35장 30절로 31절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어요. 브살렐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지식과 지혜와 명철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 여러 가지 일이 뭐냐면 금과 은과 놋을 제작하고 세공하고 그리고 보석을 깎고 이렇게 정교한 일들을 하게 했다. 그리고 또 브살렐을 도와서 단지파 사람이에요. 단지파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단지파는 우상 숭배했던 지파인데요. 그 사람 가운데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브살렐을 도와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오홀리압도 브살렐처럼 똑같이 성령으로 감동시켰다. 그래서 세공하는 일, 조각하는 일, 수놓는 일, 짜는 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했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어요. 목사님, 성령 충만을 못 받으면 그럼 그런 일을 못 하는 겁니까? 하는 거. 또 하나, 이런 의문점 또 하나 있을 수 있어요. 브살렐이나 오홀리압이 원래는 그런 세공하는 그런 기술이 없었는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갑자기 그런 기술이 생겼다? 그런 뜻일까요? 자, 여러분,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주석책에 보면 본래부터 이렇게 세공하는 기술이 있었어요. 남다르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 이유는 뭘까? 그런 능력과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 능력과 그 기술이 더 잘 충분하게 발휘될 수 있다. 그 능력과 그 기술이, 다시 말하면 그냥 내 능력, 내 지혜, 내 기술 이것만 가지고 일하는 사람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능력을 더 돋보이게 해주시고 더 돋구어 주시고 더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능력과 내 기술과 또 내 재능 이런 것들을 더 크게 더 충만하게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사람, 두 사람이 같을까요? 같을 수가 없겠죠.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하는 사람과 성령이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더 능력을 더 잘 발휘하게 해주시는 사람,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요, 여러분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그 일에 앞서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성령 받고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의 효과, 효능, 능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잘 크게 부각이 되고 나타나고 능력을 발휘하고 재능도 발휘하고, 나는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어떤 분이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전에 제가 기도 안 하고 사람 만나고 기도 안 하고 제가 일을 하고 기도 안 하고 제가 뭐 할 때는 몰랐는데 어느 날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래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해줄지 몰라서 그래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일을 잘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를 위해서 그렇고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고 이 일을 잘 처리해야 되는데 성령님,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옥상에 기도하고 했는데, 그날 그 만난 사람도 그가 처리한 일도 상상외로 다 잘 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재미 보니까 그 다음에는 누가 만나자고 해도, 누가 무슨 일을 시켜도, 어떤 먼 프로젝트를 자기가 진행을 해도 그래도 꼭 기도하게 되더라.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빌고 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게 훨씬 이전보다 많았다. 그런 신앙의 고백,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공부도 그래요. 공부도 그냥 수학, 영어 문제 풀고 단어 외우고 그냥 내 단순한 지혜, 지식만 가지고 공부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러니까 내 공부, 노력 이런 것에 플러스 성령님의 역사 하면 훨씬 더 효과가 크다 하는 얘기죠. 왜 그런 간증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내가 그냥 공부하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얼마나 내가 성적이 좋아졌는지, 얼마나 내가 공부를 더 잘하게 됐는지,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사람에게 성령 받았다고 해서 무슨 막 지혜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그 속에 다 들어가는 거, 이건 아니고, 자기가 공부할 때 훨씬 더 효과가 더 잘 나타나고 자기가 가진 능력과 재능과 기술이 훨씬 더 크게 발휘할 수 있게 되고 더 능력 있게 되고, 이렇게 성령님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좋은 거죠.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도의 복된 삶과 흥황과도 관련이 있다. 에스겔 8장에서 여러분 12장까지 읽어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령이 떠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시면서 예루살렘이 멸망의 길로, 예루살렘 성전도 예루살렘도 쇠퇴의 길로 들어서고,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에서 멸망했다는 그런 말씀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석하는데 GNBS, Good News Bible Study, GNBS 성서 주석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령의 활동과 백성들의 흥왕이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에스겔 8장에서 12장까지 보여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예, 번창하는 거, 그리고 왕성하게 되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혼자의 기술과 능력으로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성령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훨씬 더 잘, 훨씬 더 크게 번창하고 흥왕하고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훨씬 더 잘, 훨씬 더 크게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활동과 백성들의 흥왕이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성령 받아야죠. 신약 성경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하게 되고 내가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언, 방언, 통역 같은 은사도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치유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이 여간 이만저만 우리에게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여러분 달란트, 재능, 또 여러분이 가진 그리고 쌓은 실력과 노력과 기술과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훨씬 더 100% 그 이상 더 많이 효과와 능력을 나타내고 발휘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도록 하나님 꼭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사모하고 간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꼭 주시어서 우리 양떼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저들이 노력하는 것, 저들이 힘쓰고 애쓰는 모든 것들 큰 열매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더 훨씬 더 효과와 능력이 나타나고 발휘되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꼭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3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흠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동 감화로 충만히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직장 위에 충만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